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며칠 전에 우리 황희숙 집사님이 와 계십니다만은 장례식이 이제 있었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정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게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서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그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이제 그런 예식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 가까운 데서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딱 나오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똑바로 가면 한 10분이면 갈 수 있는데 거기 교통사고가 나와서 길을 막아놓은 거예요. 그리 못 가게 하는 거지. 이제 사람들이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길을 이제 이렇게 갈라 세워서 그 길은 가지 못하게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낯선 데기니까 GPS를 틀었어요. GPS를 틀었더니 자꾸 GPS는 뭐라 그러면 뺑 돌아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저 대자리로 유턴해서 빨리 그리 가야지 어디로 가면 잘못 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 이제 계속 가면 길을 줄 알았더니 한참 가서 한 10분쯤 빙빙 돌아가는데 다시 제자리로 오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리에 와서 이번에는 아까는 오른쪽으로 가는데 왼쪽으로 내려갔어요. 그 왼쪽으로 가니까 뭐 아파트를 빙빙 돌아서 이제 늦게라도 데려다 주었는데,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준비하면서 내가 GPS를 잘못 따라가서 고생을 했구나.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삶에서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길 때 나는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이제 구절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따라가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을 따라가든 둘 중에 하나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의 발걸음이 길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사탄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라는 게 오늘 제목이에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난 하나님 따라가고 있지 사탄 따라간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미국에 그 사탄 숭배교라는 이런 종교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조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반대로 합니다. 이 사람들의 가장 이제 위험한 건 뭐냐면 공립학교에 어린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공립학교에 과외 수업을 자기들이 맡아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립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서 마음대로 자기들이 아이들을 돌봐줄 때 프리로 돌봐줄 테니까 이걸 보내달라는 거죠. 그 보내면 아이들을 돌봐주니까 좋아요. 음식도 주니까 좋아요. 사람들이 친절하니까 좋아요. 사고 안 나게 잘 가야니까 좋은데, 중요한 거는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걸 반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를 반항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갈 필요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 부모님들이 잘못하면 너희들 이혼하고 너희들을 버릴 수 있다고 위협을 주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기에서 변합니다. 변해서 우리 부모도 언젠가 이혼하면 날 버릴 수 있어. 우리 교회 가도 날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자꾸 바꾸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사탄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나는 틀림없어. 하나님 따르고 있어. 그런데 한 번 더 보자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여기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람의 생각은 어떤 것을 따지냐면 편안한 걸 따집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좀 편하겠다. 주일날 그냥 매주 교회 가. 한 달에 한 번만 가자. 그래서 2달에 한 번만 가자. 아니면 행사 있을 때만 가자. 그러다 보면 교회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푸른 들판으로 가서 뭐 골프 치는 사람도 있고 여행 가는 사람도 있고 그걸 둘 다 하기 위해서 새벽 예배에 있는 교회를 찾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 없습니까?
새벽 예배 없잖아요. 그럼 이 교회는 안 간다고. 그래서 새벽 예배 가서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너무 길을 길면 안 돼요. 목사님 예배가 너무 길면 머리에 쥐가 나니까 예배를 짧게 합시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설교 시간이 22분이래요. 22분. 22분 안에 끝내야 돼. 그 말 들어주는 목사나 그 말 하는 성도나 똑같이 그 밥에 그 나무랬죠. 그래서 새벽에 간단하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제 골프장에 가서 하루 종일 치는 거. 예배는 설교는 22분 들었는데 골프는 4시간, 5시간 그냥 종일 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편한 걸 찾습니다. 안전한 걸 찾습니다. 성공하는 데를 찾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들하고 사귀면 이런 걸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걸 찾아가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한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전한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거 상관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떨 때는 위험에 닥치는데도 그걸 관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오직 방법은 하나님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거를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사역자를 세우고 온갖 시스템을 다 바꿔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의 생각처럼 그렇게 여기다 집 사면 집값 많이 오를 테니까 너 부자 될 거다. 아니면 여기다 이렇게 하면은 너 하나님의 축복 받았어. 이런 거를 하나님은 안 하시는. 먼저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는 일을 또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잠시 더 드리고요. 오늘 우리 세계는 놀랄 일들이 참 많죠. 보셨습니다. 미국이 이제 불법 체류자를 단속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캘리포니아에도 갔고 뉴욕도 갔고 여러 군데 갔잖아요. 근데 시카고도 올 뻔했어요. 그래서 군인을 동원해서 불법 체류자들을 다 잡아가고 나쁜 사람들을 잡아가겠다 그러는데 일리노이 주지사하고 시카고 시장이 우리한테는 절대로 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시카고는 못 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도시는 이제 열심히 이제 잡아 들여가는가 봐요. 그래서 한국 공장이 알라바마에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그 불법체로 일하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열흘 동안 붙잡아 있는 이런 뉴스를 우리가 봐왔는데요. 시끄럽습니다. 미국도. 그러면서 중요한 거 하나가 이번 주에 발표됐는데 유엔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상기후로 농업, 수자원, 기후재난, 홍수, 가뭄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대비를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유엔이 이제는 엘니노가 생겨서 농업이 수자원이 이거 바다에서 나오는 생선이죠. 그 다음에 기후 재난이 앞으로 많아질 거다. 홍수하고 가뭄이 많아질 거다. 이렇게 경고를 아예 전에는 그냥 발표만 했는데 이제는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성경 읽어봤나 봐요. 세상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우리가 말하는 교회에서 얘기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엔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지금 혼란이 계속되고 있죠.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이 또 피를 흘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겠다. 그리고 3일 안에 살아날 거다라고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은 이게 황당한 얘기죠. 요즘 말로 하면 배신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고 메시아고 이러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승리를 해서 영광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넌 말 잘하니까 외무부 장관, 너는 돈을 만지니까 마태는 재무부 장관 이런 거 하나 시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부 조직을 만들고 거기에서 메시아가 아픈 사람도 고쳐주고 뭐 음식도 5천 명을 먹이는 것처럼 빵도 주고 이러니까 어려움 없이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이러니까 정말 멋있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줄 알았는데 내가 3일 만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거다라는 황당한 얘기를 하니까 배신당하는 거죠. 아마 그때 그 분위기를 잠깐 생각해 보면 자기네끼리 뭐라고 쑥덕거리면서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전부 다 입을 탁 닫고 조용히 해줬을 거니 뭐라고 지금 뭐라고 그랬나.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용감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가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붙잡았다는 대로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가나단 말은 영어로 말하면 레비쿠란 말이에요. 꾸짖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죽어가지고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장관 자리 하나, 높은 자리 하나,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자리 하나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어? 이 기가 막힌 거 황당한 거지요. 그러니까 제자들 생각에는 메시아가 정치적으로 승리를 해서 자기들의 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사람들한테 붙잡혀 죽는다고 하니까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니까 기가 막힌 거죠.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 사람의 생각하고 전혀 다른 거라는 거죠. 베드로하고 12 제자의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우리 가운데 예배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하고 이거 달라고 그러고 고지서를 많이 갖고 왔으면 그리고 고지서를 이렇게 계속 읽으시면 하나님 들으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오늘 교회 가서 그냥 기도 제목을 이만큼 갖고 가서 하나님 내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뭐 읽어내려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처럼 그런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구원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른 거죠. 우리가 만일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른, 하나님의 뜻하고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해서 가짜로 주는 영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에는 두 가지 영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향하여서 가는 끝이 딱 두 개가 있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발자국을 옮겨가고 있는데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 같은 차 안에서 GPS가 가르치는 대로 이렇게 옮겨 다닐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가르치는 대로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미워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불쌍하다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예수님은 같은 동네에서 자랐거든요. 나이는 베드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바다에서 아마 동네 끝에서 어렸을 때 빨개 먹고 같이 목욕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배꼽 친구죠. 잘 알아요. 그분이 어렸을 때 그 아버지 밑에서 목수일 배운 것도 알고,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장에 어디 따라다닌 것도 알고, 동네에서 서로 만나서 인사했을 거라고요. 오다 가다 뭐 요즘 말로 하면 뭐 하이파이브도 했을 거고, 너 지금 어디 가냐고 서로 인사도 했을 거라고요. 같이 자랐으니까. 언제까지냐면 예수님이 30살이 되실 때까지 같이 자랐어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거기 있는 최소한도 12명 중에서 7명은 그 바닷가에서 같이 자란 동네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요즘처럼 신문에 공개 모집을 해서 나 이게 제자 모집한다. 얼굴 잘생기고 말 잘하고 몸 건강하고
재산 좀 있고 뭐 이렇게 나 따라오는데 후회 안 할 사람 와라. 이래서 면접 받고 너는 떨어지고 너는 붙여지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요즘 회담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문에 그냥 크게 붙여가지고 예수님 하늘나라에서 온 메시아가 지금 제자들을 뽑는데 지금 의무할 사람 의무하십시오. 막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기 동네에 있는 친구들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 중에 몇 명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 베드로와 그 형제 야고보 두 사람 같은 형제간이에요. 그래서 형제간이 따라온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아는 사람이에요. 형 아우. 그래서 서로 만났을 때 서로 아니까 예수님도 아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같이 다니던 사람이 오늘 30세가 딱 되더니만 그대는 많이 다른 거죠. 죽은 사람 살려냅니다. 세 사람이나 살려냈잖아요. 병든 사람은 고쳐냅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눈 먼 사람은 눈을 뜨게 합니다. 귀머거리가 말을 듣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전에 알던 사람이 지금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따라가면 우리 출세하겠다. 이게 촌놈들이 이제 출세하겠다. 여기 따라간 거예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자란 그 동네,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는 아주 예루살렘에서 촌이기 때문에 사투리를 많이 쓴 것 같아요. 미국은 이렇게 큰 나라지만 거의 사투리가 없어요. 그죠? 액센트는 조금 다릅니다. 텍사스 액센트하고 뉴욕이나 시카고 액센트하고 좀 다르지만 사투리는 없어요. 근데 한국은 조그마한 나라지만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뭐 제주도 사투리, 북한 사투리, 뭐 이 사투리가 더 많으니까 어떤 분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작은 나라지만 그렇잖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도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니까 예루살렘이라고는 수도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나사렛, 그 동네는 말투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그 말투를 들어보니까 이게 촌놈이라는 거지. 그 옷 입고 다니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거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대부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먼 거리에서 살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훌륭한 사람들, 멋있는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가정 배경이 좋았던 사람들, 학교를 많이 다녔던 사람들, 요즘 말로 학위가 몇 개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이 친구들이 다 되겠다. 못생겼지만 못났지만 못 배웠지만 이 사람들이면 세상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어부들을 뽑았어요. 어부들을 뽑았어. 그래서 세상으로 내보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지.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이번에 올라가면 이 장로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조용했던 분위기가 베드로의 목소리 내서 다시 활발합니다. 안 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가지 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탄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길이 예수님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예수 팔아서 부자 되려고 하는 사역자인지 아니면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려고 하는 사역자인지 너무너무 차이가 많지요. 선교비 안 와서 이번엔 선교 못 나갑니다. 선교비 받아야 선교 간대요. 그러면 사건이 있잖아요. 월급 줘야 선교하니까. 월급 안 주면 선교 못. 그럼 난 뭘 먹고 살아라고. 그럼 하지 말어. 할 수 있는 사람이 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막는 순간에 선한 의도라도 사탄의 도구로 이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사탄은 베드로를 이용해서 예수님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가지 말라고, 그러고는 안 된다고, 우리는 체면이 뭐가 되느냐고, 아니 죽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 지금 나이도 어린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생각은 편안하고 안전하고 성공하고, 하나님의 뜻은 구원을 이어나가게 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잘 들여다보면 두 사람의 길이 완전히 다른 거지요. 한 사람은 내가 세상에서 잘 살도록, 다른 한 예수님은 내가 죽더라도 세상에 구원을 주도록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전혀 다른 거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가는 데 목표가 둘이 있습니다. 하늘나라로 가는 길은 성령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옥을 향해서 사탄을, 마귀를 따라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틀림없어 사탄을 따라가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나는 틀림없어 하늘나라로 가고 있어.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한번 보십시다. 사탄은요, 하나님의 적인 거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가장을 하는데 여러 가지 변장술이 아주 뛰어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은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래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합니다. 천사가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선한 거예요. 그리고 의의 일꾼이라고 가장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우리가 잘 알는 대로 우리 외웠습니다만은 여기서 사탄은 우는 사자로 표현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키를 잘 장난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기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는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광명의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그 다음에는 대적으로, 우는 사자로 헌신을 합니다. 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시작부터 끝까지, 요즘 말하면 뼛속까지 모든 살점 하나하나, DNA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에 대항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항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경험이 많습니다. 성경을 잘 압니다.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와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목표입니다.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넘어져서 다른 길로 가게 하고 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마비시켜서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은 누구냐?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천사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돌보던 루시퍼라고 하는 계명성 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일 잘 아는 천사예요. 하나님의 어떤 피조물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는 천사입니다. 하나님을 잘 흉내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군 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사탄은 전지전능하지는 않습니다. 지 맘대로 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배워서 하나님께서 가져온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꼬대기긴 하지만 자기가 뭘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시작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뼛속부터 머리카락까지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쟁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늘나라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근데 그 사탄의 힘은 영원토록 지색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사탄은 모방하고 가정합니다. 하나님을 모방하고 하나님으로 가장합니다. 가장. 그러며 도둑입니다. 훔쳐갑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쳐갑니다. 양을 훔쳐갑니다. 우리 생각을 훔쳐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훔쳐가는 도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를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사탄이 이 세상에 만들어 온 최고의 걸작이 뭔지 아십니까? 사탄이 이 세상에 만들어 온 최고의 걸작품은 참된 종교라는 가면을 쓰고 거짓 종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에 갑니다. 십자가 달린 교회에 가서 앉아서 설교를 듣습니다. 똑같은 성경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최고의 걸작은 거짓 종교를 만들고 거짓 교리를 만들고 거짓 교사들을 만들고 거짓 선교사들을 만들고 거짓을 참을 가장해서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사탄의 최고의 걸작품은 이렇게 종교의 가면을 쓴 거짓 교리와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생각을 사탄은 이렇게 얼굴에 뿔이 나고 뭐 무시무시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탄은 없어요. 이거 아이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사람들이 괜히 이러는데 이런 사탄은 없습니다. 광명의 천사 아름다운 여자로, 남자들에게는 아름다운 여자로, 여자들에게는 정말 멋있고 핸섬한 남자로 이렇게 나타나서 속삭입니다. 소리도 지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속에는 이리가 들었는데 겉으로는 양처럼 순해 보입니다. 그러나 양인 줄 알고 손대면 무리가 묻습니다. 그래서 너무 뜨리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 더 보면 이렇게 그 곡식밭에 심겨진 가라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모릅니까? 피어오를 때까지 모릅니다.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이권사님 농사 지어보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이게 피어오르면 쉽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뽑는데 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들여다봐야 돼. 교회도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세상에도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사탄이 씨를 뿌려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합니다. 아름답습니다. 멋있습니다. 환합니다. 그런데 저 속에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짓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를 모아다가 불을 살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해요. 사탄이 에덴 동산에 하와 꼬일 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하더냐? 정말 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이렇게 반대로 만든 그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 사탄은요 가장 이상적이고 논리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아담의 아들 중에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인은 사냥꾼이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잘못 말씀드렸는데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종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다른 형은 동생을 죽였습니다. 자, 사탄은 거짓 교리를 통해서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목사, 거짓 신학교, 거짓 저술가, 거짓 교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누가 누군지 막 섞여 있으니까 어떻게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난 여러분이 크로스포인트에 잘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거짓 교리를 퍼뜨려서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교회가 우스운 거죠. 20만 명의 목사들 중에 한 사람이 잘못하면 20만 명을 다 나쁜 사람으로 막 몰아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좋은 사람이 훨씬 더 많잖아요. 99.99%는 좋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우습게 만듭니다. 거짓 교리는 이성적인 교육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박사를 통해서, 유명한 사람을 통해서, 조서가를 통해서 이 거짓 교리를 전파하는데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말을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스마트폰에 물어봐도 답을 가르쳐주지 않고 AI에 물어봐도 어느 게 맞는지만 모릅니다. 어디에 물어보냐면 여러분 우리의 눈을 성경에 맞추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이야기할 때 잘 분별해서 듣든지 아니면 따라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데 길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하늘나라 그 문으로 우리 다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가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드렸지만 문 열어줄 사람이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이제 가면 아마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배 드릴 때가 좋았다고 아마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지상에서 있었던 것을 다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모였는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아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도 만나게 될 거고요. 교회적으로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만나서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 잘 나누는 그런 기회가, 그런 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